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바알세불을 이긴 영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귀신과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귀신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어떤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답을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 예. 자, 우리 인간은 육, 혼, 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혼과 육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이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몸, 육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혼이라고 하는 것, 자아라고 하는 것도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혼이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의 기쁨,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혼도 얼마든지 감지할 수 있는 것이죠. 영은 뭘까요? 영은요. 영.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뭔지는 알겠는데 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언뜻 대답이 안 나오거든요. 영은 뭘까? 그렇게 말한다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영은 이렇게 써 있어요. 공기, 바람, 호흡 또는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 호흡, 영.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이 뭐냐 그랬을 때 그 영의 본질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 때 육으로 살 때는 무엇을 위해 사냐면 대부분 의식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직장 가고 아이들 양육하고 나와서 양육하고 좋은 학교 보내고 이건 다 육의 삶이에요. 근데 영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하나의 개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이에요. 영. 그래서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죠. 예. 자,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영이라고 뭐냐면 우리가 좀 들어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데요. 예수님이 영이 뭐냐 그랬을 때 영은 살리는 거예요. 영은 생명이에요. 우리는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게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의 생명은 영의 영. 영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구원받으셔야 돼요. 천국에 가야 돼요. 그걸 영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예. 그런데 여기 예수님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뭐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너에게 뭐가 된다고요? 영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럼 영은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을 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되시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영인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메시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가 저와 여러분의 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예수님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이건 공의, 예레미야 사랑, 뭐 그다음에 엘리야 능력. 그게 다 메시지거든요. 그 사람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능력의 메시아, 또는 신비의 메시아, 또는 도덕과 윤리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나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야. 할렐루야. 아멘. 물론 능력도 있어요. 신비도 있어요. 율법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였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주내교회가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느냐가 곧 어떤 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영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성령과 귀신에 대한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 자,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 나눌게요. 우리나라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우리나라도 귀신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귀신이 대부분 왜 나타나냐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 국가 기관에다가 뭐 하는 거죠, 이게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이걸 뭐라 그러죠? 홍돈이? 그걸 뭐라 그러죠? 청원이라 그러죠. 우리나라 귀신은 대부분 청원하기 위해서. 그 전설의 교회 몇 탄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사또가 계속 죽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부임했던 사또가 아주 영특하고 저처럼 아주 잘생겼나 봐, 할렐루야. 예. 근데 안 일어나니까 밤에 자고 있는데 그 귀신이 오신 거예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죽어야 되는데 이 사또는 워낙에 영특해서 그 귀신의 청원을 듣고 그 청원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아멘 훌륭한 사또가 되었다는 귀신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 그러면 귀신을 그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거든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첫 번째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요. 귀신의 시작이 뭐였냐면 천사였어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천사였어요. 천사.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에 보면은 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천사는 원래 누구였냐면 지혜자였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말하는 지혜자였어요. 근데 그 지혜자가 타락해서 범죄한 천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범죄한 천사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죠? 용이 내어 쫓기니 그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섞인 거잖아요. 근데 그 용이 내어 쫓기는데 용이 누구냐면 옛뱀, 마귀, 그다음 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사탄, 그러면서 온천하를 꿰는 자, 이게 귀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천사였고 이 천사가 타락하게 되면서 쫓겨나게 됐는데 그 천사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온천하를 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탄을 큰 섬 바벨론에 있는 귀신에 쳐서 곧 더러운 영 이렇게 말해요. 더러운 영.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은 곧 말씀이라고 그랬죠. 귀신은 무엇을 갖고 있는 거냐면 더러운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말.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는 귀신의 뜻이 뭐냐면 다이모니온, 이 귀신의 뜻이 뭐냐면 악한 영, 거짓 영이 바로 귀신입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귀신은 거짓 말하는 존재예요. 귀신은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귀신이 하는 역할입니다. 귀신이 하는 역할. 자, 그래서 귀신이 하는 일을 좀 볼까요?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요. 귀신은 먼저 그 악한 말을 통해서 어디 가운데 서지 못하게 만드냐면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거짓말,
속삭이는 간계와 괴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든지 진리에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진짜 생명에 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귀신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을 비우고 수리하고 청소했대요. 우리 마음을. 그때는 귀신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래요? 7배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땅의 종교와 이 땅의 철학이 하는 일들이에요. 모든 철학과 종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마음을 비워요. 무소유, 청빈, 그 다음에 청결 이런 거를 유지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비우고 우리 마음을 청소하면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경은 어떻게 하든지 마귀가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웠는데 귀신은 몇 배로 더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7배로 더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경에 마태복음 12장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귀신에 들려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단마귀 이렇게 거짓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종교와 철학과 도덕과 윤리로 우리를 장악하는 게 바로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예.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귀신은 그렇게 우리를 소속시켜요. 어디다가요? 죄의 종으로 소속시키는 게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근데 반대로 지금 이 세상에 역사하는 귀신은 이 땅의 처소에서 역사하는 귀신은 뭘로 역사하고 있는 거냐면 거짓말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게 지금 사단이 하는 역할이에요. 아까 33절, 35절 말씀 읽었지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귀신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진리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진리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귀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2번으로 가셔서 귀신의 세간이 된 노예들인데요.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는요. 자, 귀신이 들려. 오늘 22절에 귀신이 들려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예수님이 있었을 당시에 지금 이 사람도 지금 뭐에 붙잡혀 있냐면 귀신에 붙잡혀서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귀신에 장악되어져 있는 자들이에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들. 좀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뭔가의 노예 포로 속국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다른 메시지의 노예 포로 속국이 되게 만드는 게 바로 귀신이 하는 일들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막 눈을 하얗게 뒤집고 막 거품을 물면서 쓰러지고 막 집에서는 냄새가 나고 방은 어지러 져펴 있고 막 이게 귀신 들렸다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귀신 들렸다는 말을 서신서에 가면은 이 사도들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의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이게 귀신 아래에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 아래에 매인 자. 또는 이 시편의 51편에 보면은 피 흘릴 죄에서 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죄 아래 갇혀 있는 것. 이게 바로 귀신에 붙들려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에도 뭐라고 기도하죠?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귀신이 하는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리새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얘기. 바리새인은 겉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는요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대단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의 사실은 뭐에 들려 있는 거라면 귀신에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귀신에 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단히 아까 말씀드렸죠. 거짓말에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거짓말.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와 자신의 열심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의의가 누가 준 거짓말이냐면 귀신이 준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하고 열심히 성경도 읽고 율법도 지키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사실은 뭐에 붙잡혀져 있는 거라면 진짜 귀신에 들려 있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이 바리새인들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가 병을 고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말이 왜 중요한 말이냐면 구약에서 여태까지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없었어요. 성경 한번 자세히 찾아보시면 악신을 쫓아냈던 다윗만 빼고는 대부분 귀신을 쫓아냈던 역사들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가는 곳곳마다 뭘 쫓아내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교회도 철저히 나갔어요. 회당에서 율법도 철저히 지켰어요. 안식일도 철저히 지켰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를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버렸어요. 이 사람만 고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 귀신 들린 자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치유해 오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게 충격인 거예요. 한 번도 구약에도 다윗 이래로 한 번도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자신이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한 번도 귀신이 떠나간 것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뭐였냐면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바알세불은 이방인 신을 말해요. 파리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파리 귀신. 날다라는 말과 아버지, 집 이런 뜻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뜻이거든요. 아버지 날다, 집이 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서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애통하시겠어요. 진짜 귀신은 창세 이후로 역사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귀신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었거든요. 각자에게 각자만의 거짓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철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종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각자만의 뭐에 빠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거짓말에 빠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거짓 메시지에 빠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간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귀신이 꺾여져야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져요. 할렐루야. 이제 아멘이 나오시네요. 아멘. 네.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이 저 바깥에 있는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눈 뜨다 돌아가는 사람에게만 역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기독교인들에게도 귀신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거짓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 말하면 잘릴 수 있는데 이번에 노예를 갔더니요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세례는 누구에게 주게 돼 있어요? 세례는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가 그 구원 받았다라는 것을 표하는 예식이에요. 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누구든지 세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세례를 인도하시는 그 나이 많으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 정회원만 세례를 받을 수 있대요. 정회원. 목사님 40명 계시는데 정회원은 20명밖에 안 돼요. 제가 그 말 듣는 순간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목사님들이 성찬식을 하는데 왜 정회원만 성찬식을 하게 만드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뒤에 심부름하시는 몇몇 성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같이 성찬을 받으려고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은 노예고 노예에서 하는 성찬이니까 성도님들 나가시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더 화가 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들으시면 이제 쫄쫄 잘리겠지. 이번에 저 인원증 받아다가 왔거든요. 저 정회원 되고 왔어요. 인원식을 하고 왔어요. 저는 그냥 인원증만 받는 줄 알았더니 저 때문에 인원식을 하더라고요. 이 말 들으면 아마 잘릴 수도 있어요. 저 너무 애통한 거예요. 귀신이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복음 못되게 만들어요. 그런 기준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틀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틀이 들어와요. 그런 거짓말들이 들어온다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 거짓말이 우리 안에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이거 못 느끼시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들어오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날마다 책망시켜 주셔서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교회는
귀신의 반대말이 뭘까요? 원래 반대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읽으셨겠지만 지금 저게 거짓말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모독이라는 말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죠. 거짓말하다, 야, 거짓말하다. 귀신이 들려서 잘못된 복음을 인지하고 그 철학의 복음으로 갖고 있고 신비주의 복음 가지고 있고 율법주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복음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교회가 붕대도 그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오늘 예배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우리 주내교회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예배 형식 속에 예배 집내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모든 철학이 떠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떠나가야 돼요. 끝까지 영적 싸움 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깜짝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뭐라면 야, 저 이방신 바알세불이 힘을 얻어서 귀신 떠나보내는 것보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한 번도 귀신 떠나가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유대교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엄청났던 귀신의 역사를 폭로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성경을 주고 제사를 지내고 선막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살았는데 지금 복음 어디 갔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성경 들고 성경 들고 성령을 모독하는 거야. 성령을 회방하는 거야. 너희들 제사 지내고 있으면서 예수님 십자가 또 못 받고 있는 거야. 너희들 할례 받았지? 또 예수님 십자가 못 받고 있는 거야. 그거 귀신이야. 그거 거짓말이야. 거짓 영이야. 그건 살아있는 영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영이 아니야.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라고 성경은 아주 냉혹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읽었던 22절부터 30절 말씀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요. 다시 한 번 더요.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진리의 복음을 소유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이 살아있으면 그것은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한 번도 바리새인들은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곧 뭐다? 말은 곧 나예요. 제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서 자랐으면 무슨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말은 뭐가 돼요? 말은 문화가 되고 삶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도 제가 한국말을 하면 어느 나라 사람인 거예요. 사실상 저는 한국 사람인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영의 사람이냐 아니면 육의 사람이냐 아니면 귀신의 사람이냐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를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까? 틀린 메시지, 틀린 말을 가지고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모독, 회방. 그 성령 모독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틀린 말, 갈라지게 만드는 말, 비방하는 말 이렇게 원어에 써 있어요. 예. 이 말을 갖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역사하시는 그 말씀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사람들이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려 있다라는 말은 거짓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는 율법에 매여져 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영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삶이 율법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 행위예요. 행위. 종교 형식이지 율법에 매여져 있는 것이지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싸움이 이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들고 있다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메시지가 토해져 나와야 돼요. 그걸 가지고 거짓 메시지, 거짓 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까지 정리한 말이죠. 성령 모독이라고 성령을 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3번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을 가지셔야 돼요. 무슨 말? 진리의 말, 영의 말을 가지셔야 돼요. 생명의 말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오셨다고요? 말이 오신 거예요. 말이. 말씀이 오신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을 가진 자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이 뭐예요? 말씀이 계셨다. 말씀. 하나님이 계셨다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계셨다도 아니고
빛이 있었다가 아니에요. 말씀이 계셨다가 시작이에요. 말씀이 계셨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 1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뭐죠? 그 말씀이 율법 안에 우리를 대신해서 메인된 자리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율법 아래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피 흘릴 자리로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의 저주와 죽음을 위해서 그 자리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한마디가 요한에 다 포전되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시작이에요. 오늘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입니다. 말.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하옵소서. 성도는 뭘 가지고 있는 자라고요? 말을 가진 자가 돼요. 말을 가진 자. 이걸 영을 가진 자라고 그래요. 말을 가진 자. 자, 두 가지 영을 가지고 있죠. 아까는 왼쪽은 아까 한 거예요. 귀신 들려, 노예 장악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율법에 매여 있다 그리고 그건 곧 거짓말이고 성령 모독이라 그래요. 이게 지금까지 1번, 2번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어요.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는 거라면 복음이 이해됐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아까 귀신이 들려 뭐라 그랬죠? 보지 못하는 자들. 그 사람은 깨달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말씀의 깨달음이. 말씀의 깨달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은. 두 번째, 말하지 못했다는 말은 뭐예요? 말이 깨달지 못하고, 두 번째는요, 말이 내 안에서 뿌리 내려서 열매로 다시 나오지 못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저주와 재앙이에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거. 인간은 말이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말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 흘러가야 돼요. 이게 성도가 이제 두 가지 축복이에요. 이걸 영의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말이 들어오고 말이 나가는 자. 말이 들어오고 말이 나가는 자.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메시지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해방의 반대말입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어둠에서 빛으로 깨달았단 말이에요. 깨달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과 그 다음에 뭐가? 죄사함과 이게 같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 깨달아진다는 말과 죄사함과 하나님 편으로 돌아섰다는 말이 사실은 다 하나예요. 이걸 가지고 누구를 믿어 그래요? 네 번째가 나를 믿어. 이걸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 교회 나갔어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빛으로 나가는 여정인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전사님, 말씀이 날마다 깨달아지세요? 아니면 어저께 깨달아지셨어요? 옛날에 깨달아지셨어요? 아니면 날마다 깨달아지세요? 날마다 깨달아져요. 날마다 말씀이 깨달아진다니까요. 깨달아져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걸 죄 사함이라 그래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내가 스스로가 된 상태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진다, 하나님께로 옮긴다, 죄사함은 한 가지예요. 이걸 가지고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 그래요. 이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나는 누굴 믿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물어봤더니 나 장로야. 그건 틀린 대답이에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나 무슨 교회 나가요? 틀린 대답이에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나는 오늘도 말씀이 들려요. 진리의 말씀이 들려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져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내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연합했어요. 오늘 주님이 날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죄와 저주가 떠나가 버렸어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진리의 사람, 진리의 말씀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말씀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번 성경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32절 보세요. 32절. 32절 보시면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은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성령을 거역하는 것과 똑같은 연장선에 있는 말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예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과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내 말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성령을 거역하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는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로고스와 레마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여기 32절부터 37절까지 말 계속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아멘.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자, 말을 잘못했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 진리의 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갖고 있지 않는 자는 곧 성령을 거역한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 메시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을 거역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34절 보시겠습니다. 34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기 써 있죠.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입으로 말하니라. 여기 안에 있는 메시지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곧 그 사람인 거예요.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느냐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영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영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메시지를 갖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36절 말씀이에요. 36절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사람의 무익한 말이 심판을 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37절에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는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 메시지를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날마다 말씀, 복음 말씀을 듣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 미션은 뭐냐면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의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이제 이게 오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해는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해한 걸로 멈추면 안 돼요. 그 이해한 말씀이 마음이 돼야 돼요. 그 이해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그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있는 것을 기도라고 그러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아멘. 이제 연말이 다 돼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주은혜 교회에 이제 집사님 되셔야 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세례를 받으셔야 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얼마 안 남는 몇 주 동안 그 집사님 되실 분과 세례 받으실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말씀은 많지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메시지는 양이 많지가 않아요. 늘 성경은 똑같은 복음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짧은 기간 동안에 말씀을 나누면서 집사의 직분과 그 다음에 세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섬기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주은혜 교회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면 성령에 힘입었다는 얘기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귀신 들렸던 것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귀신 들렸던 상태가 뭐였어요?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첫 번째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말씀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해요. 두 번째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해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주은혜 교회 앞으로 계속 누려져야 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말씀이 흘러가는 겁니다. 레마입니다. 레마.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최종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은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메시지를 하느냐가 그 영인 거예요.
루터, 찌브잉글린, 그 다음에 얀후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내가 청년들에게, 저 농부 청년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겠다. 그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교회가 진리의 말씀, 성령에 힘입어. 할렐루야. 성령에 힘입어. 네가 말하는 그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갖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을 쓰임받으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중지자님들은 깨달은 말씀을 현장에서 전파하십시오. 또 우리 교회 얼마 안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말씀을 듣는 일에 열중하십시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귀신, 7배로 역사하던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그것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